우리 소문용 권사님 기도 잘 인도하셨는데 저 고린도를 한번 꼭 가보세요. 고린도 목자시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선교했던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김영희 권사님 로마도 가보시고, 우리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 이름으로 목자들, 목장들 이름이 붙여졌는데 꿈을 꾸시고 목적을 가지시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의 말씀을 접할 때에 자칫하면은 그저 숲을 이룬 나무 몇 가지만 보고서 숲 자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언제 시작해서 얼마 동안 지속되어져 있고 언제 끝나느냐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숲을 못 봐요. 홍수 심판이 이게 무슨 메시지냐, 진짜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익히 아는 이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은 막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글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익숙한 줄로 압니다. 이제 그래서 7장과 8장 전체를 이제 한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복수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홍수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이런 세 가지 하나의 주제적인 이런 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자, 6장에서 이미 서론적으로 왜 심판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느냐 하는 그 단서가 6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정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죄가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또 퍼져요. 전 세계로 퍼져요. 어디까지 퍼졌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천상에까지도 이게 퍼져나가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계획하는 것들마다가 악한 것들이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부패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일말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이 진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일들이 제대로 엮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적당히 타락했다 정도로 생각이 가지고선 인간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6장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지고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제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못쓰게 되어지고 삐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형상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세요. 근데 이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다, 못쓰게 되어졌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탄식한 자는 못쓰게 된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이요, 아주 낡아가지고 막 허물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리모델링도 안 돼요. 그냥 허물어뜨리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되어졌어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못쓰게 됐다는 것이 이게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의 역사예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것이 또 한번 나타나요.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을 혐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진실을 본질을 깨뜨려 봐야만이 일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반말 생각하는 것들 다 악한 것들 뿐이다. 그 성경에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다 한 가지로 치우쳐버렸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탄식하시면서. 탄식만 하고 계시느냐? 삐뚤어지고 못 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홍수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진, 노아가 지은 방주에 있는 그것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홍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복수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은 뭐냐면은 피해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대의 사람들, 이건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가해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당신이 피해자시고 인간은 가해자예요. 심판을. 근데 인간의 복수학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이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하면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식구뿐이에요. 8식구.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의 아무도 한 쌍씩. 이것들만 남아있고는 다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40일을 비가 줄기차게 내려요. 단순한 비였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있을까? 그죠? 빗소리. 저렇게 내는 빗소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지고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현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40일을 주야로 비를 단순히 그는 비에 그쳤는가? 하나님의 흘리신 눈물의 소리예요. 눈물의 소리. 그 물이 다 온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호죽으로 살려달라면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발장에 이놈들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싸다, 쾌절 부르셨을까요? 그 홍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눈물이 헐땅을 완전히 다 적셔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 심판과 인간의 복수하고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내게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 가해자라면 어떡합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복수를 해요. 복수하면서 이건 정당한 거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물질적인 손해 끼쳤기 때문에 너도 그만한 상황은 벌을 받아야 돼. 복수를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막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 제3자가 볼 때도 저 몹쓸 사람, 저거 벌 받을 사람 벌을 받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쌤통이다. 이게 인간의 복수예요.
하나님 심판은 뭡니까? 눈물이셨어요. 단순히 홍수에 심판이 될 때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셔서 나오시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할 수 없어서 회초를 들어서 매를 가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바가 뭡니까? 매를 맞아서 아파하고 우는 자식이 아파하는 것하고 그런 눈물보다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의 아픔, 마음을 흘리는 눈물, 이것이 더 크다.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들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몹쓸 생각과 몹쓸 짓들만 해야 돼요. 여기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예요. 탄식할 정도. 괴로워하시고 아파질 정도예요. 그래서 매를 드신 거예요. 이 건물이 다 망가져가지고 몹쓸게 돼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걸 내버려둬요. 주인은 어떡합니까? 손을 못 쓰면 허물어뜨리고 새로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병이 들어서 막 아파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손을 써야 되잖아요. 손을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홍수로 나타내는데 그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이었고 쌓인 눈물이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8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완전히 못쓰게 마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세월이 갈수록 완전히 못쓰게 되어져 가지고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마다 악행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느냐. 20절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인간의 복수는 그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무엇을 하느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더러 방주를 짓게 했고, 방주 안에 사람들 불러 들이라고 했고, 모든 살아남을 씨들을 그 안에 다 모아놓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데에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구체적으로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처음 땅에 발을 딛고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거. 심판 후에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고 그 안에 있다가 홍수 끝난에 나왔어요. 뭘 했느냐?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거. 번제가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겠다는 그것이 번제예요. 번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어요. 그죠? 번제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바칩니다. 헌신과 순종이 이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데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장과 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기절이 있어요.
6장 22절을 읽어보십시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똑같아요. 노아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 없어요.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저희들 멋대로 했어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없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청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방주를 지어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어요.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어린데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해. 집에 있지 위험한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랍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이건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순종이에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들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들 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거의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패역한 세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패역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한복판에서 노아는 뭘 했느냐?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고스란히 식구들 함께 방주 지어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런 인간이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세상 소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온갖 야유를 퍼붓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바쳐서 순종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그 당시 사람 다 잃어버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아주 못쓰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홍수 끝난 후에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로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인간과 세상이 되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간과 세상으로 하나님 다시 만드시는 데에 못쓰게 되어진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서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욕심쟁이고 독재자라서 폭군이라서 자기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인간하려고 순종과 헌신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그렇지 못할 이렇게 심판도 마다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참되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세요. 미의 근본이세요. 인생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고 뭐 예술 활동도 하고 무슨 아름답게 꾸미기도 그래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다고 윤리 도덕이 가르치잖아요. 학교의 교육도 뭐예요? 인성교육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착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과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도 그거는 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난 참되게 산다 하더니 그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게 참된 인생이고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평화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인간이 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평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많은 가지고 나의 안전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요즘 톡톡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평화를 하고 건강을 원하고 안전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쟁이라서 독재자라서 우리를 의심해가지고서 그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철저히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해라, 내 말씀에 그러면 순종해라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진리가 있고 인간의 선함이 있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평화가 있고 인간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복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붙어 있어야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의 오해를 살 정도로 그렇게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철저히 만드신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어야만 행복해. 나를 떠나면 그건 죽음이야.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밝게 살아가. 나를 등지면 그건 어둠이야. 내 말을 듣기 싫다고 너희 떠나버리면 그건 멸망이야. 내가 너희의 영광이야.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야.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애걸 벗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감동스러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게 따분하고 권태롭고 이게 좀 절렬하고 이게 모험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그 아버지 품을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뭔가 다 잘할 수가 있고 다 행할 수가 있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복되게 살 수 있다. 끝을 봐야죠. 끝은 뭐예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얻지 못해가지고 굶주려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럼 저절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봐라. 금방 죽어가지고 불쏘시 게임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비유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중에 최후의 승자로서 승리의 환희를 구가할 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목적에 노아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라.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세상이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언제까지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게 8장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못되게 살게 돼 있어.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가 인간이 이미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안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서 그 문제만 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못 쓰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선의 대책이 뭡니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 참 아주 깨끗하게 화끈한 분이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니까 그걸 일일이 그 죄를 상대해 나가다 보니 이게 끝이 없어. 당신만 지쳐요. 그럴 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더라도 결국은 악을 행해. 그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게 인간이야. 이게 세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 일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생리와 하나님의 이런 좀 현명한 판단, 이 화끈한 것을 우리는 잘 배우고 내 것을 소화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물을 엎질러 놨어요. 그럼 엎진 것 가지고서 그저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었으면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때문에 죄책감에 쌓이고 부끄러워하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통탄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지나면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껄껄껄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망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죠. 새로워져야죠. 하나님 그거 말씀하세요. 인간 세상 하는 건 다 인간이 타락했어. 저희들이 행하는 건 다 못된 짓만 해야 되고 결국 못쓸 것만 해야 돼. 그걸 상대 안 하세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하시고 계속 빚어나가시는 내 일에 오로지 올인하리라.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 땅이 존속하는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죠.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실 때까지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땅이 지속되는 한 해에 있어서는 이 땅에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완성시켜 나가리라. 그걸 선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작정하시고 그때까지 도도하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쫙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리이고 하나님의 행태세요. 하나님 이런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의 지음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생활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이 홍수 심판의 거습을 보면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뿐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선한 것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좀 낫겠지. 난 다른 사람들 좀 성품이 좀 괜찮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그저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인정해, 저 자신은 철저히 마음과 성품은 다 썩고 망가진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 걸 저는 부인하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무엇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느냐? 새롭게 지음받는 수밖에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유리창이 깨지면 금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무리 접촉제로 붙이고 뭐 해도 되겠어요? 새 유리판을 바꿔야 돼. 그렇게 인간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 그것이 완성된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시느냐?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 볼 때는 각가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금 계속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 조그만 미랄 같은 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신세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쭉 자라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지금 계속 지어가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어가고 계세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강렬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정말로 내 안에서 내 밖에 나를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또렷해져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감화감 넣으시기도 계속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장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게 신앙인데 신앙생활인데 무엇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느냐?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성장받는 일에 우리 이게 신앙생활에 초점을 여기도 맞춰야 돼요. 외형적인 나를 가꾸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구해나가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무엇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풍요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는 궁핍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품으로 저를 부욕해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품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풍요해지기를 제 성품이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나가요. 이 작업은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서는요, 하나님은 그럼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이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지막 불의 심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앞에게 실망시키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고 포기 아니고 계속 그런 새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기에 내가 바쳐나가야 돼요.
내가 왜 앞으로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온전히 빚음을 받아나가는 데 있고, 세상이 하나님 경외하는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외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큰 수고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고, 더러워지면 씻어주시고, 약해지시면 강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품, 타락한 성품, 이것을 우리가 뉘우치고 슬퍼하지만 주신 새 성품으로서 하는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대 성품으로서 충만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날마다 감화감당하고 계세요. 이걸 또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나를 지금도 계속 조각하고 계세요. 완전한 사람을 지향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신앙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을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조각하시는데 나를 더 바쳐나가야 돼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경외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일하고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더 바쳐나가고 그 걸음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우리들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적 환난을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무엇인지 합심해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의 생활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눈동자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